오래간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는데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굽고 또 축구도 있지만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말로 환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12월 18일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에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지식과 이해로 풍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안에 또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죄의 고백하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한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며 돌이키고 떠난 자리로는 다시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월 18일 창립기념일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쁘게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반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안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락이 흘러나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려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평화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선 우리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로서 일어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킹스크로스 안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시작에도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건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정말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부르시고 성도와 함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오늘 창립기념 예배로 모였지만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가슴에 메시지로 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경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기뻐 또 감사드립니다. 43년의 시간을 이 킹스크로스 교회 공동체에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론 분별을 하지 못한 미숙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길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귀한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더
더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는 찬양과 경배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이 늘 세상의 많은 복들을 몰래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살며시 그것들을 쳐다보고 만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써 이미 저희가 최고의 복을 가졌음에도 믿음이 작은 저희들이 작고 끝없이 갈증나는 세상의 복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바라옵기는 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 그 일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한영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를 통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소서. 그래서 정녕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참된 진리와 생명을 받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 예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통역이 준비되어 있는데 통역 필요하신 분들 다 받고 있죠? Satin, do you have Zoom ready? Alex, you have earphone? Yeah. 오늘 설교는 우리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사진은 올해 10월에 10월이죠. 나사가 그 목성 탐사를 위해서 보낸 그 루시라는 우주선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구로부터 89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찍었다고 해요. 지구하고 이쪽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달이 있는데 제가 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난 말씀,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말씀 과 함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그림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가 멀리 작게 보이고 광활한 검은 우주가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가 보통 우리가 보는 사진들에서는 파랗고 밝고 좋은 사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달처럼 어둡고 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의 대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대조를 잘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윌리엄 샤트너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윌리엄 샤트너? 이 사람이 스타트rek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커크 선장으로 나오는데 저에게는 작년에 잠깐 우주여행 하고서 갔다 온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 한 말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마존 그 창업자인 베조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우주 여행 회사, 그 회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에 다른 세 사람과 함께 타고 갔죠. 여행 자체는 전체가 한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이제 중력권을 벗어나고 이제 무중력권에 들어갔을 때, 중력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들어갔을 때 이제 벨트를 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즐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창문을 보고 밖을 이렇게 봤대요. 먼저 지구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올라온 그 밑을 보니까 그곳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고 거기에는 특별히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산소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반대쪽 우주 공간을 보았는데 그쪽을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우주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고 경이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지구 밖으로 올라가서 짧은 시간 동안 바라본 그 우주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신비도 없고 경이로움도 없고 오직 죽음뿐이다. 자기가 모든 본 것은 죽음뿐이다. 차갑고 어두운 죽음, 텅 빔. 지구에서는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지구에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둠,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과 종류가 다른 흑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틀어서 집 방향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다시 둥글게 굽어진 지구, 그리고 엷은 다색의 사막도 보이고, 그리고 하늘 위에 떠있는 하얀 구름, 그리고 푸른 하늘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는 생명, 양육하고 살게 하는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짧은 그 우주 여행을 하면서 이 큰 대조,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우주의 대조를 보았는데, 이런 우주적 관점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구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잘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말씀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보여주는 관점은 마치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과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적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어떤 면에서 뛰어나고 우수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이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정말로 창조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듯이 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땅을 더럽게 하는 길을 갑니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어기고 거스르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 또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그 땅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일을 하여서, 가증스러운 일을 하여서 땅을 더럽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 땅이 이스라엘조차도 토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땅이 사람을 토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던 첫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듯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주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선택과 심판과 구원하심은 어떤 거냐 하면 김진희 지사님, 이거가 다였나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것만 있었나요? 네, 여기까지만 여기서 서주세요. 네. 아, 좋은 걸 다 놓쳤네요. 네. 네, 저기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죠, 그죠? 검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파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점과 같은 집, 그보다 더 작은 존재들로서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이 있고 서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가 소중한 것은 이 안에 현재까지는 유일한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체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주어진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먼저 생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가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고 하시겠죠. 그 뜻이, 그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 안에, 이 지구가 지구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네트워크가 창조에 맞춰진 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처럼 망가질 경우에는 생명체들이 하나씩 목숨을 잃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구가 지구가 되게, 생명이 유지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하셨지만 또 선택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도 하시는 이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복음처럼 실패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다시 서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복음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을 아담에게서 볼 수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너희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고, 오늘 나온 지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여기 말씀에 보면 조상들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할 때 거기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악함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마실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는 기근이나 가뭄과 같은 것을 없애게 하여 주셔서 다른 나라부터 그것으로부터 욕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가진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뜻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주신 뜻도 같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뜻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그렇게 하심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자기 백성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걱정하는 그런 부모나 신이 아니에요. 내 종이든 내 자녀든 어떻게 살든 얼마나 고생하든 상관없고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신실하신,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우리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문화의 배경과 대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살인. 그것이 무엇인가요? 너의 행동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아니면 나의 이름을 실추시켰으니까 너는 맞아야,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는 게 명예사실의 근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신학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실추시킬 더럽힐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보이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시 모시고 회복하실 때 함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 자기 이름 때문에 다시 품어주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25절에서 26절, 27절을 거쳐서 나옵니다. 하나씩 보자면 흩어진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실 때 첫 번째로 저희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더러워진 마음과 몸을 죄와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예, 몸의 정결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했죠. 그것을 레위기가 강조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정결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몸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마음이 복잡하고 심지어는 깨끗하지 못할 수 있어요.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에 나갈 때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잡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교회 예배를 통해서 더 복잡해지지 말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더 정리가 되고 맑아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두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는 심장 수술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원어로 보면 돌의 마음, heart of stone, 돌의 마음, 그리고 살의 마음, heart of the flesh, 살의 마음.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기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죠? 뼈 빼고는. 그런데 이 몸의 장기들이 돌처럼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장기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장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이 우리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를 향해서 죽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준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가게 하시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다른 무엇보다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흩으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기서 함께 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해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그의 영을 넣어주시는 때,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실 때, 그래서 지나온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그 미래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고,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은 때죠. 이 성경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의 때에 관한 말씀은 모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때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의 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자리를 향해서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인지 다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다.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말씀의 요점은 그때에 할 일을 지금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가 대강절에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릴 때에 기다림에 맞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곧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산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되지도 않을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실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지금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직접 나아가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바라만다고 바라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100번이 넘는 수요 예배까지 포함하면 100번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 바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냥 바라기만 하는 소리로서 바랍니다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돼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전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로 42년째가 되고 그렇다면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표현된 이 바람들이 4,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40년 동안 다니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와 그리고 바람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4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설교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모범이 되시는 장로님 같아요. 이창원 장로님. 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으신 장로님이었다. 참 귀하신 장로님이었다. 듣는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권사님 통해서 유고집을 받아서 내용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씩 푼 다음에 끝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 참 귀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안에 복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소망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귀한 말씀들이 지난 41년 동안 이
교회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설교를 듣는 인생 안에 얼마나 열매로 이어졌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로서 겸손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는 얘기하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 충만한 교회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겸손한 마음이 있고 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만 돌보고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과 자세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 얘기하는 좁은 이야기, 아주 좁은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우주, 우리가 아까 본 우주 있잖아요. 그 전 우주와 연결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의 운행하심과 또 일하심, 그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부분은 싫을 수 있어요. 또 설교자도 싫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설교의 스타일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온 우주를 다 아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라고 믿고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갖자.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실 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가져야 할 마음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수술하실 수 있는, 직접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바람이 그냥 예배 끝남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담겨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렵다면 올해 2022년이 끝나기 전에 꼭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살 수 있기를, 죽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읽는 성경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처럼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여준 진리의 길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이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심지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조차까지도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42년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한철인 자매 나와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봉헌송 두 번째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악보 있나요? 네, 없네요.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 아버지여, 예물에 담긴 마음과 정성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의 장기로 옮기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와 이 교회와 우리의 영역이 닿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케이크 절단이 준비된 케이크가 있는데 우리가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축하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그리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부 대표, 중고등부 대표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케이크 나올 때 한번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내가 말한 청년부, 중고등부 대표들 나오세요. 그리고 같이 불고 절단하겠습니다. 자, 이거 케이크 주변에 서서 같이 보세요. 일로 와. 집사님.
자, 이렇게. 자, 준비되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42년 전에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즐겁기 급빈 일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어려웠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평강이요 평안이요 우리를 향한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죄에 눌려서 우상을 쫓아가서 나 자신을 높여서 우리 자신을 더럽힌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믿게 보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스스로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한 일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우리 안에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안에 주의 영을 주시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지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우리 박은희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배 후에 좋은 교제 시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밴도 환영합니다. 웰컴 밴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나영자매 2주 연속 왔는데 우리 용민 형제와 결혼한 우리 나영자매 같이 와서 너무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좋은 시간 다 갖고 가기를 바라고요. 또 오래간만에 온 우리 석주일 집사님하고 임정은 집사님 정말 오랫동안 못 봤는데 정말 환영하고 좋은 소식 갖고 와셔서 더 기쁩니다. 예배 후에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 다음 주는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주일날이 성탄절하고 겹쳐서 성탄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1일 날 12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이지만 역시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시고 그리고 교회 섬김 신청은 다음 주로 마감을 합니다. 아직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서별로 2023년 예산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못 해주신 분들 부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짧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5일이지만 원래 계획대로 연말에 있는 마지막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공동의회가 있고요. 이정현 집사님, 김소라 집사님, 이번 주 중에 한국을 방문하고 가족이, 그리고 원보영 권사님 오늘 가시네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식사를 여전도회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신 거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만남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식사 기도하고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전도회를 통해서 여전도회들의 수고를 통해서 귀한 맛있는 식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손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 함께 누리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가지세요. 네.